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것만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추웠던 겨울에도 또 이제 오고 있는 더운 여름에도 그 모든 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가 또 주의 백성들이 지금 함께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이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만지시고 또 고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박수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춥다 느껴졌는데 어느새 더워서 옷도 얇아지고 에어컨도 틀고 운전하거나 또 실내에 있어야 될 만큼 더워진 날씨. 늘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때가 어느 때이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삶,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그렇기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그러한 복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러 성경 말씀들 중에 또한 유명한 구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 또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또한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 무엇인가 기준이 흔들려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또한 여기저기 묻고 찾아다니지만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혹은 교훈, 그 가르침들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설명해내기 위해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살아냄을 통해 증명하는 삶,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수준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팔복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눌 겁니다.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또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이 팔복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십계명을 반으로 나눴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듯 이 팔복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하나의 별도의 말씀으로만 의미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연관되어지고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다뤘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던 이 말씀과 좀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이냐 했을 때 말 그대로 가난하다 혹은 파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요? 영적으로 심령이. 그래서 이 가난함 속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요. 스스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고 곧 인정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나 스스로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런 나의 인생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 본문의 배경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혹은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는 그럼 어떤 자인가? 바로 이런 영적인 그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영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나 자신과 이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닮았죠. 비슷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싸울 때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한테 사과하지 않을 거야. 미안해하지 않을 거야. 이러거나 고집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슬퍼하는 것, 이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인정하는 것과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더 나아가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것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죠. 쉽게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뉴스 몇 개만 찾아봐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해지게 하는 그런 뉴스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것이 뭐가 문제이고 누구 잘못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분석하며 이해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됐구나, 누가 잘못했구나, 혹은 내가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구나라고 느끼며 또한 인정하는 것과 그러한 뉴스들,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아파하며 마치 이것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처럼 정말 내 책임인 것처럼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온 마음 다하여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단지 어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그동안 나와 함께 있던 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가운데서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드러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것을 마치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또한 자세히 좀 이 애통한다는 것, 애통하는 자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한 이 시대의 많은 모습으로 인하여 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나와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나와 그들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고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러한 한계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 짧은 표현 안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보다 여전히 다른 한 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로 인하여 곧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기보다는 하나님께 때로는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지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존재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태도, 이런 것을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라 불리우는 공동체, 가까이 있는 가정 혹은 교회일 수도 있겠네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분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 앞에서 충분히 아파하지 못하는, 괴로워하지 않는, 혼란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뼈를 깎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 슬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교회를 지금 한편으로는 힐난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더 나아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케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사건들, 이런 상황들 앞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교만하여지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왜 통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괴로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왜 슬퍼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데, 있어야 될 것이 제대로 있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왜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그 교회 자체적으로 그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상처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연출되고 있다면,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그만 귀를 크게 열면, 그리고 조그만 관심을 넓게 두면 정말로 아파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또한 교회로 인해 희생 앞에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별일이 다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혼란스럽기도 하고 화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을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이것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서 때로는 세상 법정에도 나가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칠 수도 있고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교회 스스로 교회들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 그런 교회를 향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나와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일들, 현상들, 모습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시편 기자의 눈앞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 특징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 시대로 놓고 보자면 왕족, 귀족, 뭐 제사장 누구 할 것 없이 마땅히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모습, 그 법 위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슬퍼서 그 눈물이 뭐같이 흐른다고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또한 애통해야 하죠. 나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는 그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어색해진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그들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처럼 애통하는 사람,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중간에 보시면, 자,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런데 무엇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곧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일들, 그것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을 따라갈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현되고 드러나야 되는 그런 곳에, 그래서 감히 세상조차도 그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어떤 일이요? 가증한 일. 예수님 시대로 보자면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스캔들, 그리고 이런 스캔들에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오히려 주범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주님은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우리 교회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 역시도 마치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요, 비슷한 표현일 수 있는데 더 찾아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자, 내가 여러 번 그리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해요. 다른 말로 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을 살펴봤더니 뭡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면서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 참된 십자가가 아닌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단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과 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어떤 이인간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왜곡시키고 틀어서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판을 치는 세상과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옳다하며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곳에서 이단의 이야기가 들려오지요. 속상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마치 그런 이단에 잠깐 몸 담았다고 그건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낙인 맞은 받은 사람처럼 주홍글씨 받은 사람처럼 대하며 멀리할 뿐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그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돌아왔을 때에 함께 충분히 기뻐해 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때에 애통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며 화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단이라 불리우지 않는 많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단적 가르침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나눠지고 근데 그게 공공연하게 나눠질 정도로 흔한 이야기가 돼서 더 이상 누구 하나 이슈 삼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현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빗대어보며 비교해보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났는지를 깨닫고 아파하며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 화내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바로 그와 같은 눈물,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역하실 때 많은 곳을 찾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때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들로 때로는 성전으로 또한 귀족들이 있는 어디 여러 곳에 다 다니시며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때때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이름뿐이 허울뿐인 교회 성전.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옆에 보여지는 화려함만 보고 만족해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실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구 하나 불편해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보며 우셨고, 눈앞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구원을 찾아, 생명을 찾아 멀리 돌아만 다니고 주님을 외면하며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장차 임할 예루살렘 성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결국 AD 70년경에 그쯤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렇게 될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렸던 그런 눈물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 곧 주님의 마음, 때로는 바울이 느꼈던 그런 마음, 때로는 시편 기자가 혹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 속에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만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듯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면 혹은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바로 이 팔복에서 약속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일 것이다. 혹은 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곧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다음 뒤 표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아내의 속사람의 모습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시대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화를 내야 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 지금이 웃고 떠들며 잔치를 벌여야 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 애통해야 할 때인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 애통하는 자여 너희가 복되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죠?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스스로 위로할 수도, 세상을 통해 위로받을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은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애통하는 그 문제들, 그 아픔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언한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자, 말씀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주님,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아주 많진 않죠.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어요.
이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그들이 받게 될 위로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어요. 진정한 위로를 품에 안고 위로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뭐가 되신다? 위로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함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적 파산과 파탄으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용서하시며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간음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분노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며 한 분 예수님은 또한 애통해 하셨죠.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죠. 결국 그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할 만한 한 죄인, 간호하다 걸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처참함 속에 애통하고 있는 한 여인이 지금 덩그러니 그 광장에 남겨져서 서로를 의식하고 인식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서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아내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자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여인에게 이젠 네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으니 더 이상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적 파탄, 우리 안에 애통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타락하고 곧 하나님의 법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는 부패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과 그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비치사, 곧 생명의 빛을 비치사 이젠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빛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의 빛이, 그 주님의 빛이 비춰줄 때에 그 어둠의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우리의 이런 눈물, 우리의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그 눈물지고 눈물진 인생의 눈물 자국을 완전히 닦아주실 분, 없애주실 분도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무엇을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그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이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울 일이 없는, 울 필요가 없는, 우는 게 뭔지도 모르는 세상,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애통하는 자의 참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혜사 되심의 위로자라는 뜻도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는 자, 그분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한 명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리처럼 엎드려 눈물 흘리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흐느끼며 통곡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의롭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 시대의 가정들과 교회를 향해, 또한 이 시대의 그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친히 위로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그런 마음 구하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교회들과 더 나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또는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위로함으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요. 진정한 위로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나의 애통함을 위로받음으로, 또한 기뻐함으로 바꾸시는,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먼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나를 위로하신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 그런 고백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묻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는데요 2000년 전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 애통하며 엎드렸던 그들 울며 흐느끼며 그 앞에 엎드렸던 그들 그러나 그들의 얼굴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 얼굴이 우리였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똑같은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화만 내지 말고 어리둥절하지 말고 이런 마음과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화가 침 위로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울어야 될 때인데 화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다시금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올 때 주님이 화내실 수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것 세상을 향해 화내시고 우리를 싸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노래 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처 주님 앞에 흘리지 못한 눈물이 있을 겁니다. 미처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우리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데 애통하지 않고 애통하지도 못하고 보냈던, 다뤄왔던, 내버려뒀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자,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에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신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곧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말 못하고 울 수밖에 없는 많은 일이 있을 터인데,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런 세상을 향해 어둡다 말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러나 내 안에도 여전히 어둡고 죄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 세상을 향해 변화되자 외치기에 너무 부끄럽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엎드리오니,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을 눈물리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네께 우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귀신에게 눌리며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인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 속사람의 변화도 주님으로 가능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그 모든 관계들의 회복도 주님으로 인하여만 가능하고, 또한 교회의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운 이 모든 잘못된 모습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 때 회복될 수 있으며, 이 시대가 품고 있는 많은 죄와 어둠도 오직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날 때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회복될 수 있으며,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되다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또한 우리 아픈 심령,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 하지만, 위로받으려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채움받을 수도 위로받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한계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참 위로자 되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서주사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눈물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지 않고 참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숨기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의로운 척하며 교만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세리처럼 엎드려 흐느끼는 자, 아버지 가늠하다 걸려온 그 여인처럼 흐느껴 우는 자, 통곡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 우리를 바라보지만 어느새 우리도 곧 제자라 불리우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교회라 하는 우리도 세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어둠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둠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 부끄럽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봐도, 교회를 들여다봐도, 세상 어디를 봐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애통하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성도들은 정말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을 위하여, 교회로 인하여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를 향해 화내고 분노하며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싸우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흐느낄 수 있는 우리가 진정 복된 자임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후로는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자, 그것으로 인해 복된 자라고 일컬음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러한 인생에,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시대에 주님께서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위로자 되신 주님께서, 참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위로해 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주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더 위로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킴,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복된 가정, 교회 시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애통하는 자들 무리 앞에, 우리가 가장 앞에서 엎드려 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러한 눈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해 더욱더 뜨겁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더 많이 애통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사역, 그것으로 인하여 더 위로받는 자들이, 회복되는 자들이 많아지는 사역, 그래서 이 시대가 눈물로 시작했으나 웃음으로 끝나게 하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역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그리고 드린 자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나와 이 시대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